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함께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김들이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우리 먹는 김 말입니다. 김들이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요. 참석한 김 중에는 볼김도 있고 구운 김도 있고 파리김도 있고 각종 김들이 모여서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한 김이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김들은 열심히 달리기 시합이니까 뛰고 있는데 이 김은 어그적 그러면서 그냥 걷고 있는 겁니다. 심판관이 지켜보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 김을 향해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달리기를 하자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김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양반김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나 이런 양반김 같이 좀 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하면서 같은 무리 가운데 속해 있으면서도 하나 되지 못하고 튀고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이 양반김인들, 돌김인들, 막김인들 우리가 볼 때는 다 김이지요. 브랜드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먹을 때는 내가 양반김 하나 먹는다, 막김을 먹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는 김을 그냥 싸서 먹는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사람들 중에는 그렇지 않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꼭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좀 안타까움들이 많습니다. 아이들 세계도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일상의 대화를 하는데 질문들이 이런 겁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아마 다 아실 내용인데요. 우리 집은 몇 평인데 니네 집은 몇 평이냐? 우리 집은 이런 차를 타고 다니는데 너희 집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니? 질문하는 게 이런 겁니다. 저학년들이요. 그리고는 어떻게 놉니까? 비슷한 평수의 친구들끼리 비슷한 차를 타고 다니는 친구들끼리 친구를 먹는 거죠. 차이가 나면 친구를 안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좀 더 넓은 평수,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은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좋다고 하죠. 그리고 그러지 못한 친구들은 또 그러지 못한 친구들끼리 함께 어울린다는 것. 같이 지내면서도 같은 반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것이라는 것이 참 서글픕니다. 우리 정관운하교회 성도님들은요, 지금 이렇게 신앙 공동체, 우리 정관운하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 되어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고향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죠. 부산이니까 부산 분들이 많겠지만 타 지역 분들이 또 이곳에 오셔가지고 정착해서 사시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는 집도 다르고 또 타고 다니는 차도 다르죠.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것이 각각 다를 겁니다.
이렇게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였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 안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관운하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주님 안에 그 주님을 중심으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분란이 생기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린 시절 자랐던 교회라든지 또 꼭 우리 교회가 아닌다 할지라도 타 교회의 사례를 누군가에게 들어서 알 수 있죠. 교회도 문제가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갈라지고 막 그럽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왜 분란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내 신앙생활을 그대로 사람들이 함께 따라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비판합니다. 이게 좀 심해지면 공격을 하고요. 그렇게 싸우다 보면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서로 결국은 분란되고 나뉘어지는 것이 안타까운 교회 가운데 한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초대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복음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닌, 선민을 위한 것이 아닌 온 세상 모두에게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바로 에베소서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정하시고 그를 준비시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복음의 은혜가 임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것이 전파되고 뻗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복음의 은혜의 혜택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정관운하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믿음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면서 굉장한 복음의 영향력이 드러났는데요. 문제가 생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사실 많이 다르죠. 생활 방식도 다르고 사고 방식도 다르고 전통도 다르고 종교적인 배경도 각각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선민이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너무 그러지 마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투는 거죠. 이게 문제가 불거지면서 초대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생겨났다는 거죠. 멀리서 보고 겉모습만 보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가까이에서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을 알아가고 그 사람의 모습들을 함께 지켜보면서 결국은 좋은 점이, 장점이 굉장히 많아 보였는데 어느 순간 단점들이 하나 둘 들어오면서 실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원하지 않는 상처를 주고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관운하교회 성도로서 그냥 이름, 얼굴 이 정도만 알고 예배만 참석하면서 왔다가 갔다가 하면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멀리서 보면 다 좋은 사람이고 멋진 사람처럼 보였는데 성도의 교제를 좀 더 가까이에서 나누다 보니까 그 사람을 좀 더 깊이 알게 되고 좋은 부분들을 더 많이 알게 되어서 좋은 면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알아가다 보면 단점들이 반드시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성품도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알게 되고 사고방식과 가치관들을 깨닫게 되면서 좋아 보였는데 나하고는 좀 이런 부분은 안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벌어진 갈등이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빨간색보다는 파란색을 좋아하죠. 근데 이게 여러분 잘못된 건 아니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기준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주장하다 보면 그리스도는 없고 자기 주장만 남게 됩니다. 이런 갈등은 가정에서도 일어나는데요. 이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서도 일어납니다. 직장에서도 일어나고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분명 다르지만 어떤 이유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에베소서 말씀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지금 바울이 이 에베소서 말씀을 쓸 때는요, 자유의 몸이 아닙니다. 가택연금이 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갇힌 상태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 급한 마음으로 마음에 담겨진 부분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한다라는 말은요, 재촉하다, 신신당부하다는 원어상의 뜻이 있습니다. 그럼 뭘 재촉하고 무엇을 신신당부합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4절에서도 함께 말을 하고 있는데요. 4절을 한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1절에도 부르심이 나오고 4절에도 부르심이 두 번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합해서 이 본문 안에서 세 번의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어떤 부르심입니까? 어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말씀하는 거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에 관한 부르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봉사의 부르심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됨을 위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이 부르심은 하나됨, 다시 말해서 주님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에 대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결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교회는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는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정관 운하교회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부르심을 받은 일, 곧 주님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바로 그 일을 위한 합당하게 할 그런 살아야 될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은 2절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원리를 4가지로 말을 하는데요. 우리 4가지 원리가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더 2절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여러분 4가지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첫째는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온유입니다. 3번째는 오래 참음이고요. 4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다 라고 4가지 원리를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바로 이 일을 위한 부르심을 받은 일에 우리는 바로 이 4가지 원리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시고 하나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의 몸을 이루게 했습니다. 몸인 우리가 바로 이런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이 4가지 원리를 오늘 함께 살펴볼 겁니다. 첫째 원리,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겸손이라는 것은요, 사실 종이나 노예에게 사용되고 적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주인은 결코 겸손할 수가 없죠. 왜냐? 종을 다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인이 겸손하게 되면 이 주종 관계가 뒤바뀌어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고,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주인은 겸손할 수가 없다. 겸손한 사람은 오직 종이나 노예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겸손은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겸손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또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특히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원리로 본 겸손의 원리가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원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겸손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듯이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첫 번째 자리에 모신다면 그 다음 2번째 자리는 다른 사람들을 앉히는 것이고요, 나머지 마지막 자리가 내가 앉을 자리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장 좋은 자리에 앉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가장 좋은 자리고 그 다음 자리는 다른 사람들의 자리고 나는 가장 마지막이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어떤 주장이라 할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장하면요, 상대방을 화나게 하거나 상처를 입히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 앞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서로를 섬길 때, 그때 그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겸손으로 옷 입고 마음이 낮아짐으로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그렇게 이 귀한 첫 번째 원리, 겸손의 원리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원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겸손과 하나의 원리로 통일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이 마음의 태도다라고 생각한다면 온유는 겸손의 자세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온유함이란 단어의 헬라 원어적인 의미는
부드러운 것. 우리가 익히 아는 부드러운 것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통제 아래에 있는 능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통제 아래에 있는 능력. 이 온유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땅 위에 있는 누구보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때 그는 누구보다 혈기왕성했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일 정도로 혈기왕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도망자 신세가 되고 평범한 양치기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떨기나무 앞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능력을 발휘하면서 이 땅에서 가장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온유하다, 부드러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약한 이미지가 드는데요. 두 번째 말씀드린 통제 아래에서 있는 능력이라는 바로 그 생각을 우리가 해본다면 통제된 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은 분명히 있는데요,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내 힘 다해서 내 힘을 발휘할 수도 있지만 극도로 절제하는 겁니다. 조절할 줄을 아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에 반대되는 단어를 사전에서 보면 포악이라고 나옵니다. 포악의 뜻은 무엇이냐면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마침내 관철시키는 거죠. 함부로 말하는 거친 태도, 무정하고 가혹한 태도가 바로 포악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절제가 안 됩니다. 조절이 안 됩니다. 그냥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포악한 거죠. 그러나 이것을 절제할 줄 알고 통제하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들어지는 바로 그 능력을 가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그 사람도 화를 냅니다. 그런데 화가 나도 그 감정을 성령님에 의해서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성령님이 조절해 주십니다. 온유는 긴장과 분노에 찬 사람을 풀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온유한 사람을 평화를 느끼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온유와 겸손으로 모든 일을 이끌어갑니다. 모든 문제도 온유와 겸손으로 해결하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성령님께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맡기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온유함의 은혜, 한없이 부드럽지만 통제와 절제 속에서 발휘되는 진정한 힘을 사람들에게 느끼게 보일 수 있는 바로 그 온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쉽게 말해서 인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내는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는 거죠.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는 것. 그럼 무엇을 서두르지 않고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바로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안에 이루어 주십시오. 좀 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때가 아니면 하나님은 안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조절하려고 하듯이 하는 것, 이것은 오래 참지 못하는,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요즘같이 바쁜 현대인들은 더 이런 오래 참음은 힘들어합니다. 즉석식품 하나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필 때도 어떻습니까? 30초 돌리는데도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급하다는 거죠. 1분 돌아가는데도 왜 이렇게 오늘따라 시간이 걸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와, 오늘따라 왜 목사님 좀 설교가 이렇게 길지? 가만히 생각하면 1분, 2분, 한 5분 길었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시계를 보거나 몸을 막 아피면서 막 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는 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 오래 참음, 인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절대 속전속결이 되면 안 됩니다. 속전속결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뒤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말씀, 사랑에 대해서 처음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서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아내가 실수를 해도 어떻습니까? 오래 참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남편이 좀 잘못한다 할지라도 참아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자녀가 우리를 좀 힘들게 해주어도요, 마음만큼 따라주지 못해도 기다려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내가 알고 내가 좋아하는 성도들이 때로는 내 생각만큼 좀 따라주지 못할 때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때까지 좀 참아주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성경은 참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걸 누가 하느냐?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하나 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할 때 교회는 분란이 생기고 쪼개어지는 그런 일이 생길 때입니다. 우리 정관운하교회 성도님들은 오래 참고 인내하고 서로 기다려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 되는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리입니다. 왜 이렇게 길지 생각하는 분 안 계십니까? 네 번째 원리 무엇이었습니까? 용납하는 것.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 자, 이제 하나 남았으니까 조금만 여러분 더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겸손과 온유가 하나의 통일되는 짝을 이루었다면 방금 말씀드린 오래 참음과 용납이라는 단어도 서로 짝을 이루게 됩니다. 인내가, 오래 참음이 모든 종류의 상황을 견디게 한다면 용납이라는 단어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 각각 부류 다른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참고 견디게 해준다는 거죠. 용납한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받아들여 준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 스타일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주 안에서 나는 받아준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용납한다는 겁니다. 용납하는 사람은 남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좀 잘못해도 받아들여 줄 때는 그 사람을 용서할 때 용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마다 은혜로 대하는 특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따뜻하게 품어줍니다. 공동체 가운데 유달리 개성이 좀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 톡 튀는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수근거리고 때로는 비판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비판받을 두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용납해주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말씀은 용납이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사랑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 없이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어는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조건이 없는 거죠. 보상을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바로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네 가지 원리를 조금 전에 다 살펴보았는데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방금 보았던 용납, 바로 이 귀한 이 모든 일들은요, 사랑이 다 통하는 겁니다. 사랑할 때 가능한 거죠. 사랑이 있을 때 겸손할 수 있고요. 사랑이 있을 때 온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오래 참을 수 있고, 사랑이 있어야
용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합니다. 교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 겸손의 모습으로, 온유의 모습으로 오래 참고 그를 용납한다는 것, 바로 그것은 성도를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결코 이런 일들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각각 다르고 우리의 취향도 다르고 많은 것이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을 중심으로 한 곳에 모여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름 아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은 가능합니다. 이해도 되고 용납도 할 수 있고 바로 이런 아름다운 조화는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남남으로 살다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모였는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이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다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일들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하나 되게 하셨고 그리고 이 일을 힘써 지키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을 힘써 지킨다는 것, 유지한다는 것, 사실은 말처럼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 모든 것들을 끼어 부수고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어쨌든지 잘되고 부흥하는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그의 임무죠. 교회 하나됨을 깨뜨리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흔들 겁니다. 앞서 말한 겸손과 온유나 오래 참음이나 용납이라는 이런 단어가 교회 안에서 통하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 겁니다. 서로 미워하게 만들 것이고요. 교만한 자존심으로 남을 무시하게 만들 것이고 비하하게 만들 것이고 모든 것에 그냥 짜증나게 만들 것이고요. 비판하고 미워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악한 것으로부터는 악한 일들이죠. 절대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닮아가서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행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바로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합당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이라는 우리 삶의 진짜 원리, 바로 이 네 가지 원리들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분열이 난무합니까? 이념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고 어떤 이유를 대서든지 당신과 우리는 남남이다. 하나가 될 수 없다. 함께 이야기하면 별 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누고 쪼개고 부수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로 들어오게 만들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 하나됨을 위해서 이 부르심을 따라 함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이 땅의 교회가 마지막 희망인 이유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관은학의 성도님들은 바로 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마지막 희망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베풀어 주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원리를 따라서 아름다운 하나님이 이 기뻐하시는 정관운하교회의 몸을 이루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함께